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은 왜 믿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조금 오늘 내용이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성경 내용이고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제 신앙으로 후배이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 역시 목회자입니다. 근데 디모데 후서 그리고 후서에서도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면 디모데에게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마지막 바울이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마지막에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서 4장의 시작을 그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하나님과 또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너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권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무슨 죄입니까? 예. 근데 다른 말로 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때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래요. 율법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고 하지 말라라는 게 많아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하지 말라는 거 딱 하나였어요. 동산 중앙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은즉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거 한 가지였거든요.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먹어도 돼 라고 했는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도 마귀의 역사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라는 놈의 목적이고 계략이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일 때 주의 백성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벗어날 때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고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로 너희가 경책하고 가르쳐 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말한 이유를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르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뭐를 찾습니까? 내가 듣기 좋은 것, 내 사욕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고 그래서 그러한 스승들을 둘 거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뭐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오래 참음으로 왜? 네 말 안 들을 거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더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지금은요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내 속사람이 영혼의 사람이 아니라 내 육의 사람을 위한 거에 귀 기울이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되어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육체의 정욕과 이 싸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오신 것은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래요. 야,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성경 구절 아닙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를 안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 그러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서지 못하는, 우리의 이 스스로는 서지 못하는 연약함들을 모르시지 않는데요. 시험당함을, 유혹당함을 모르시지 않는데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시력만 떨어져도 얼마나 우리 걱정합니까?
그리고 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백내장이라든가 여러 질병이 닥치면 병원을 가고 수술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죠. 왜? 밝히 보기 위해서. 우리들 안경 쓰는 이유는 뭡니까? 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밝게 보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관리들을 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눈은요? 내 영혼은 지금 눈을 뜨고 있습니까? 내 영혼의 건강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내 겉사람은 살아있는데 속사람은 죽어있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영이 죽어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라고 이야기한대요. 그 말은 뭘까요? 영이 눈을 닫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육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육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니까,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럼 보여봐. 보이지 않잖아. 하나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귀신도 보는 데서 쫓아내세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십니다. 몇 개 되지 않는 그 떡과 물고기로 정말 5,000명, 뭐 4,000명 이렇게 먹이시고 또 뭐 10광주리, 12광주리 이렇게 남기는 기적을 사람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와, 메시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셔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어렵도다라고 하면서 다 흩어져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 장면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희한하죠?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의 것을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고 흩어져요. 육의 것들을 보여줬을 땐 사람들이 이야 하면서 모였는데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고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도 변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을 보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흩어져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노은교회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 노은교회 사실 설교 뭐 저를 포함해서 부사역자들도 그다지 재미있는 설교는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알건 모르건 성경 이야기고 또 뭐 아시는 분들이야 오히려 더 재밌겠지만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뭐 알지도 못하는 성경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나온 누구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재밌는 게 정말 다리 부러지거나 타지에 가지 않은 이상 결석이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라고요. 육의 것이 아니라 영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들 안에 벌써 싹이 트고 자라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교회고 영이 주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몇 가지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마을 가운데 수가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사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일부러 가세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라는 것은 그전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졌다가 자기의 순수 혈통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면서 피가 섞인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가 섞인 자들 혹은 이방인들 그들이 거하는 이스라엘에 인접해 있지만 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배신자야. 저들은 피가 섞였어. 하나님께서 주신 혈통을 지키지 못한 자야. 그래서 개와 같이 취급한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제 따로 구별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 마을 수가라는 곳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들과 대화도 하지 않아요. 돈 거래를 할 때만 이야기를 하지 그 외에는 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 마을을 가시거든요. 그리고는 낮에 햇빛이 너무 뜨거운 그 날씨입니다. 제자들은 마을에 식량을 구하러 들어갔어요.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갔고 예수님 홀로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사람들이 다니지 아니하는 너무 뜨거운 대낮에 혼자 바구니를 들고 물을 기르러 우물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예수님은 유대인 그리고 이 여자는 사마리아인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말을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반응을 할까요? 유대인 남자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딱 봐도 유대인인데 유대인 사람이 자기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지만 내용인 즉슨 이런 이야기예요. 어머, 별꼴이 반쪽이네. 지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지금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거시나이까?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속마음은 뭐예요? 아이고,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어머 또 작업 거네. 약간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이러자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먼저 예수님만 보도록 할게요. 내게 물을 좀 달라 먼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육적인 인간적인 그 시선으로 대답을 하자 그 다음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다. 자, 우리 주님은 영적인 거에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어요. 육적인 물을 달라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영적인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것, 뭐 물질, 돈, 어떠한 건강, 아니면 어떠한 자녀들의 문제, 진로의 문제, 미래의 문제,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과 평안,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진짜 포커스는 수박의 겉이 아니라 알맹이를 우리가 받아먹기를 원하신다라고요. 주님께서 진짜 주고자 하는 것은 이 겉껍질이 아니라 알맹이, 정말 주고자 하는 더 귀한 보화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적인 이야기를 꺼내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이 단순히 그냥 목이 말라서 그럼 야 나에게 물을 달라. 야 너 바구니 가지고 있지 않냐? 물을 어서 떠서 나에게 달라라고 했겠죠. 근데 주님의 의도는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주고자 말을 걸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질문을 하나 던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혼날까봐 아무도 또 대답을 못 하시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나에게 필요한 건지는 나보다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세요.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일부 때는 강인철 전도사님이 반주를 했어요. 우리 음악을 참 잘하세요. 근데 이제 체구가 이제 음악을 잘하는 것만큼 약간 가성비가 안 좋아. 너무 많이 먹어. 근데 이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닭들을 학살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치킨을 엄청 좋아하세요. 근데 치킨을 먹을 때 또 치킨만 먹냐? 탄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게 탄산을 먹는 건지 술을 먹는 건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원샷 하면 한 캔 없어져 버려. 그냥 마술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약간 있었는데 없어지는 이런 마술을 순간순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뭐 닭이라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단백질이고 사람 몸에 유익하고 좋기는 한데 닭 튀김이라든가 이런 탄산음료라든가 이게 많이 먹으면 우리에게 좋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지만 먹어요. 왜? 내 입은 이 마시는 거를 원하니까. 내 몸에 해가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내 입은 지금 이걸 마시는 걸 원하니까. 자, 지금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그래요. 정말 내 몸이 필요해서 내 몸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이 있어서 어떤 음식이 당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입이 원하는 건 뭡니까? 내 몸이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입술의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원할 때가 더 많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 말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종종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금은보화를 준비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걸 준비했다. 오른쪽으로 나와 함께 가자. 아니요 주님 그쪽 말고 내가 볼 때는 여기가 맞아요. 이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우리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주님 이 길로 가자.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하였다. 주님 제가 볼 땐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가시밭길이에요. 돌짝길이에요. 하나님 그 길 말고 아스팔트로 깔려있는 길 있잖아요. 여기를 열어주세요. 우리는 목적을 이미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있더라라고요. 여러분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필요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일 때가 아니 필요한 것임이 분명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주님 주시고자 해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래요. 오늘이라는 시험지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시험지에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알려주셨어요. 믿음이라는 답을 하면 영생이라는 보상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 오늘이라는 이 시험지에 뭐라고 하냐면 내 육신, 정욕이라는 답을 적고, 원하는 답은, 보상은 뭐냐면 내 정욕을 영원히 마음껏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주님 앞에 구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때로는 알라딘 램프를 가리켜서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다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믿음이 뭡니까? 야고보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된 답을 자꾸 넣으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보상이 없어요. 자꾸 잘못된 것들이 와서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잖아, 받지 못하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 답이 그게 아니야. 내가 이미 답도 알려줬잖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답은 놔두고 자꾸 주님 그거 말고요, 주님 예비하셔도 그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내 육체의 요구만 주님 앞에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수가성 여인 이야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를 한마디 주고받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이 육체 우물에서 뜨는 물 너 오늘 마시지만 내일이면 또 목마르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육적으로만 바라보니까 이 여인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서로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문맥으로만 보면 예수님 대화 이상해요. 처음에 와서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랬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구했을 거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주는 물은 솟아나는 샘물이야, 마르지 않는 샘물이야,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그 다음 하는 이야기는 더 엉뚱합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도대체 이게 무슨 대화예요? 그러자 이 여자가 그러죠. 내게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옳도다. 너에게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네 남편 아니야. 그 말은 뭐예요? 유부남하고 살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굉장히 인생 복잡하고 그 마을에서 얼굴 들고 다니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이 여인의 내면,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미모가 뛰어나서 남자들이 많아서. 아니요, 그거 아닐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어렵게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이 있어요.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라고요. 근데 진짜 문제를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이 남자 만나면 내가 조금 행복할까? 저 남자 만나면, 이런 성격 만나면,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 만나면 내가 어떤 안위를 가질까? 이 남자 저 남자 살아보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야, 같이 살 사람도 아니야 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거기에서 네가 영생을,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 정말 주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만난 이유는 이 여인에게 진짜 생명을 주고자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알지를 못해요. 공허함 가운데, 우물을 뚫어와서 허덕임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이 말은 자기의 영혼도 지금 이와 같이 허덕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들로 막 채워보려고 하고.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인생이랑 비슷해요. 누군가는요, 돈 많으면 될 거야. 그리고 돈 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 보세요. 가끔 자살해요. 왜? 뭐가 부족해서?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걸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것만, 권력, 그러면 막 그 자리를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불의를 감수하고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를 거머쥐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라갔다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 우리의 영혼은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영혼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다라고요. 이 공허함이 있는데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다른 피로만 구한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물만 구해요. 내게 그런 물이 있으면 주어서 이 낮에 이 뜨거운 햇볕에 내가 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이 수고를 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님은 진단하시죠. 너의 그 공허함은, 너의 그 목마름은 이 물이 채워주는 게 아니야. 나로 인해서만, 주님으로 인해서만,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너는 채워질 수 있어. 그 이야기를 해요. 그제서야 이 여인이 이제 영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선조들은 여기에서 저기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온다라고 했는데 우리 메시아는 언제 어디서 옵니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말을 조금 약간 강조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 여인은 고작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물이 아니라 그 영혼을 샘솟게 하시고 씻기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이유는 고작 물질의 문제, 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렀다라고요. 여러분들 고작 그것 때문이 아니라 수박 겉만 앓고 수박은 이러다 쓰다 초록색이다 뭐 검은색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알맹이를 받아먹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그릇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래요.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대요. 누군가는 그래요. 목사님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건 나 압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믿음이라는 게 똑같은 단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차이가 있다면 이거를 좁히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뭡니까? 야 너희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아느냐?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이야기해요. 야 너희가 귀신이 아는 정도의 그 믿음으로 믿음이라 말하면 안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시는 믿음이 뭔데요? 성경을 봤더니 여러분들 믿음으로 병도 고칩니다. 여러분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귀신은 당연히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성경을 봤더니 나라도 움직이고요. 산이 움직인 게 뭡니까? 군대도 믿음으로 이겨요. 여러분들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금요기도회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1층 이제 거의 찹니다. 금요기도회 때.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 함께 기도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목회자 입장에서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성경을 보고 경험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보는 것으로 봤을 때는 100%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신앙 절대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이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시길 원합니다. 왜? 믿음도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여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믿음을 구하는 우리 지혜로운 노은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다윗이 어렸을 때 소년이에요. 청소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 이제 위로 형들이 7이고 그런데 이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칩니다. 아마 양 치는 일이 가장 그 집안에서 하찮은 일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라의 전쟁이 있는데 블레셋군의 골리앗이라는 키가 너무 크고 이렇게 건장하고 힘도 무시무시한 그러한 장군이 있어요. 그 앞에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장군들이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할 정도로 골리앗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을 보고 다윗이 그럼 내가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가려고 해요. 그러자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자 인간의 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야 아무리 봐도 너는 나가면 그냥 휘두르면 너는 꼴까닥이야. 내가 아무리 봐도 너는 나가서 골리앗과 싸움이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34절부터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간증이에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군대, 전쟁, 나라 가운데 전쟁이 있고요. 지금 적군의 최고 장군이 와가지고 쉽게 말해서 키 뭐 한 2m 60, 2m 80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와가지고 창 드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로 창이 두 사람이 들었다는 그러한 설도 있어요. 그만큼 힘이 좋은 장군이 앞에 나와서 야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나와서 나와 1대1로 붙어보자. 너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한번 나와봐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기라성 같은 장군들이 있음에도 아무도 나서지를 못해요. 그런 과정 가운데 다윗이라는 조그만한 청소년이 와가지고 그럼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왕이 만류를 하죠. 너는 안 되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양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 턱주가를 잡고 그 입에서 아가리에서 양새끼를 뺏어왔습니다. 이놈이 일어나서 덤비려고 하면 내가 그냥 그냥 쪼개버렸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이게 뭐 다윗이 잘 싸워서 무술 유단자에서 여러분들 그 김동현이라는 그 UFC 격투기 하는 선수 유명한 우리나라 선수가 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코믹하게 운영을 하면서 그런 컨텐츠를 한 거를 봤어요. 자기는 이제 같은 선수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자기는 격투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칼을 든 강도를 만나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실험을 합니다. 상대방 선수에게 칼 모양의 이제 가짜 칼을 들려줘요. 그리고 싸우는데 어떻게 몇 번을 해도 결국 칼에 찔려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주먹 잘 써도 찔리면 아파. 그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곰과 사자가 양새끼를 물어가요. 내가 싸움 잘한다라고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이야기해도 놀래질 않아. 이 양반들은 금두꺼비가 있다 그러고 안 놀래고 몇 천억 이야기를 해도 놀래질 않고 돈들이 많아갖고 그냥 놀라는 게 없어. 우리 주님 올 때나 오메 이러실라나 모르고. 아무튼 근데 다윗이 이거를 보고 청소년이 쫓아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과 믿음이 그 가운데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다윗 가운데 지금 막 샘솟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사자와 곰 새끼 입에서도 내가 이 양새끼를 되찾아오게 하고 저놈이 덤벼들면 주님께서 이 사자를 치시고 곰을 치신 걸 내가 경험을 했는데 하물며 저 블레셋의 이방인의 저 장수랴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거 메뚜기도 아니야. 바퀴벌레도 아니야. 그냥 확 밟아버리면 그냥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왕이 볼 때는 야 내가 볼 때는 골리앗이 너 한 대 툭 치면 너는 그냥 바로 골로 가게 생겼는데 말은 막 그냥 이러거든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갑옷을 입혀준대. 아이고 이거 못합니다. 뭐 빤스 하나 걸치고 뭐 티셔츠 하나 걸치고 머리는 산발이 된 청소년이 와가지고 돌 몇 개 줍고 지금 나가거든요. 왕이 볼 때는 이건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가는 그 다윗이 나오는 걸 보고 골리앗이 막 웃기죠. 다른 장군이 나와도 지금 상대가 안 될 판인데 청소년 하나가 그것도 뭐 갑옷도 걸치지 않는 청소년 하나가 돌 몇 개 들고 다가오고 있거든요. 웃기니까 이제 거기 대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없냐? 너희들 그 장군들 가운데 나의 앞에 나설 장수가 없어서 지금 저 소년 하나를 지금 내 앞에 내놓냐? 야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없는 자냐? 하나님을 막 비방을 해요. 그러자 다윗이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혀요. 이거 믿음으로 우리 함께 외치는 마음으로 읽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이게 청소년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실 거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입에서 이 믿음의 선포가 나와요. 장군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믿음이라는 거에서 시작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그 무엇보다도 크시고 무엇도 불가능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또 여기까지 설교를 하면 이제 부작용이 생깁니다. 끝나고 오후에, 야, 오늘 저녁엔 내가 도박장 가서 그냥 믿음으로 한 판 엎어봐야지. 주여, 오늘은 3번입니다. 3번입니다. 미슈입니다. 그러면 3번 절대 안 나와요. 왜? 우리 주님 그 도박장에도 역사하시거든요. 그대로 되면은 너는 패가망신하겠다. 살리려고 우리 주님 절대 그 기도 안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도박장에도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구약에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했냐면 제비 뽑기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신의 뜻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 이야기가 요나서에 나와요. 이제 그 앞에서도 몇 번 나오는데, 요나가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뱃사람들이 볼 때 태어나서 이런 태풍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야, 이거는 신이 노하지 않고는 이런 바람은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는 그들이 상의를 합니다. 우리 배에 분명히 신 앞에 범죄한 자가 있어. 누가 범죄한 자냐 하면서 어떻게 찾죠? 제비를 뽑아요. 여러분들, 도박판에도 주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요나가 딱 뽑히잖아요.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맞춰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박을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팔짱 끼고 에라 이놈아 이러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 될 때까지 나는 갑니다. 못 먹어도 그러면 못 먹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오기 부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목사가 알고 이야기하는데도 안 믿어. 그쵸? 이게 믿음의 영역이라니까요. 이야기를 듣고 웃는데 안 믿는 자가 이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막 믿음으로 하라 그랬더니 또 술 한잔 딱 걸치면서, 야, 오늘따라 입에 쫙쫙 달라붙네 이러면서 주님도 할렐루야, 이 주님도 할렐루야 이러면서 참, 그 주님이 그 주님 아니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영적인 걸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한 잔씩 하실 때 장담 드릴게요. 뒤에서 귀신은 깔깔깔 웃고 있어요. 100%라니까요.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웃고는 설마 그려랴 오늘도 한 잔, 여러분들,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노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걸 굳이, 사실 이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믿음이 누가 크고 작다, 사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런데 굳이 구별을 해보자라면 이 가운데 사실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 속을 모를까요? 예,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는 끌려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있어요. 부인이 가자 그래서, 아니면 누가 막 가자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끌려와서 앉아있는데, 목사님 나는 은혜도 못 받고 어쩌고. 근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시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 그 가운데 끌림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1차적인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작은, 그래도 나쁘진 않아, 뭔가 있어라는 작은 기대와 믿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은 아니죠. 그 다음 2차적인 믿음이 뭘까요? 그 다음에 은혜가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 성경 말씀을 봤더니 그 말씀이 맞아. 야, 하나님 말씀이 맞아. 야, 정말 예언대로 됐네. 역사가 정말 성경대로 됐네. 그럼 이거 진짜 말씀대로 앞으로도 되는 건가?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성적으로도 믿어지는 그 역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2차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우리 강전도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강전도사님이 이제 맥주는 아니죠. 치킨에 이제 탄산음료 이렇게 쫙 먹어요. 근데 이거를 많이 먹으면 물론 이제 닭자체로만 보면은 단백질이고 건강에 유익하고 좋습니다. 근데 많이 먹으면 튀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탄산의 조합이 몸에 그렇게 유익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강전사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 오랫동안 같이 사역하려면 건강도 생각해야지. 치킨은 조금 줄이자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럼 이번 주부터
전 그렇게 대답할 줄 몰랐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먹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생각하는 게 완전 달라. 이 레벨우가 달라. 그러니까 믿음도 레벨이 있듯이 먹는 것도 또 레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그래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 줄이는 거구나 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어제 했거든요. 어제 저녁에 치킨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일찍고 일주일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주문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야고보서에 그 이야기를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주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아십니다. 막 선포해요. 그런데 그의 삶은 뭐예요? 그런데 야 그거 계속 먹으면 가끔 먹으면 맛있고 몸에 좋지만 계속 먹으면 그게 몸을 해 상해 과하면 안 돼. 아는데 계속 먹어요. 왜? 그게 내 입에 달거든요. 그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럼 나는 안다라고 내 몸이 지켜집니까? 아니죠. 건강은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진짜 3차적인 구원받는 믿음은 뭡니까? 신뢰에서 시작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오늘도 오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게 신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은 오르세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아시는 게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 근데 이것을 믿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거는 가시밭길인데 주님 그거 돌짝길이잖아요. 왜 포장된 도로 놔두고 그쪽으로 가자 그래요? 주님 이쪽이잖아요. 근데 주님 일로 가자 그러면 아멘. 왜?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고 미래를 가늠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God is good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선하시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오늘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나에게 최고의 길입니다를 인정하는 게 신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주님과 우리는 싸워요. 주님 그 길 아닌데 가고 싶지 않은데. 사역자들도 사실 많이 그러거든요. 신학교에 있을 때는 막 뜨겁습니다. 주님 어디든지 가오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라도 산골이라도 골짜기라도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런데 교회 정할 때는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가려고 그래요. 좋은 조건을 찾아요. 내가 살기 좋고 사역하기 좋고 어찌 보면은 대우 좋은 데를 찾기를 시작해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고요. 이거 미안하지만 구원받는 믿음이 이거 아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런데 순결한 자들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아멘.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 뒤에 적혀있는 필기처로 여러분들 일부러 못 알아먹게 적혀있는 이 구절이에요. 그런데 중요하기 때문에. 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게 신뢰라고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의 시작. 그 전까지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구원받는 믿음, 신뢰의 시작이더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금보다도 더 귀하대요. 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너희가 이 믿음으로 인하여 칭찬을 받게 될 거래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는 무엇을 받습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 있는 자가 칭찬도 받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고요. 믿음으로 오늘을 싸우고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영생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요. 교회 다닙니다. 사람들 모습을 봐요. 야, 저 사람 헌금도 많이 해. 저 사람 봉사도 많이 해. 저 사람 주일 성수 빠지지 않아.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느냐? 주님 물어보세요. 병자가 왔는데 너희가 믿느냐? 내가 고칠 것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고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왜 그냥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주의 능력으로 마음껏 하실 수 있잖아요. 또 하시잖아요. 주님 마음대로 역사는 결국 만들어 가시고 종착점 찍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왜 믿음을 계속 요구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란 그릇을 우리에게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 가운데 중요한 기도는요, 주여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오늘부터 내가 믿어야지, 오늘부터 내가 은혜 받아야지, 마음을 내가 준비하는 거는 되지만 정말 은혜 받아지고 믿음이 생기던가요? 믿음은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믿음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자 요거 제가 하나님한테 분리하면 항상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역자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고 항상 제가 울고먹는 기도거든요. 도망가다가 뒷덜미 딱 잡혔죠. 그럴 때 제가 핑계댔어요.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이 물론 그것도 만드신 거지만 저는 그냥 천성적으로 공학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 더 쉽고 국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고려대를 간 이유는 그때 고려대 공대가 수능에서 수학을 배점을 곱하기 2를 해서 계산을 해줘요. 연대는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연대는 넣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국어는 점수가 별로 안 나오고 수학은 잘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대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부르셨을 때 저는 그렇게 핑계댔어요. 하나님 이거 잘못하신 거 아니냐,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길 아닌 것 같다. 나중에는 그것도 기도도 바꾸시고 꺾으세요. 나중에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언어도 못하고 국어도 잘 못하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혼자 계산하는 게 오히려 편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그날 하필 예레미야서가 성경 중간 정도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딱 폈는데 예레미야 1장 9절이 딱 눈에 들어와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시고 네 입을 누가 만들었냐 그러세요. 그 앞에 펑펑 울면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더 이상 핑계댈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뭐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말 잘하신 분들 얼마나 많고요. 복음 잘 전하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강대상에 적어놨죠. 내 메시지와 복음 전함이 인간의 지혜와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만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제가 지금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제 말에 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들 많이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못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믿음 하나는, 저는 말도 못하고 앞에 설 수 없는 자이지만 성령께서는 말 못하는 자를 들어서라도 역사를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해가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말씀대로 돌아올 때 역사되어지는 것을 보세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 얼마나 저보다도 똑똑하고 대단하신 분들 많습니까? 우리 주집사님도 계시지만 그때 금요일만 이야기를 하고 자랑을 또 해야 되겠어요. 이 양반들 안 놀래니까 좀 놀래라고, 놀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이제 AI를 사실 우리나라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부에서 어떻게든 따라가 보려고 이거 뭐 AI 관련된 사업을 지금 이제 부서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쪽 분야에 뛰어난 사람 6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새로 하는 시기예요. 근데 그중 한 분이 우리 주집사님. 우리나라에서 양자 역학 쪽, 양자 컴퓨터 쪽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권위자.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놀랄 준비 하라고 해도 안 놀래. 이제 충청도는 이래서 문제예요. 집에 가고 우와 여보 들었어? 한참 있다, 한 3시간 지나고 나서 깜빡하다가 오메. 다음 주에 봅시다. 아무튼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봤더니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삼손이, 믿음으로 엘리야가,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옥에도 갇히고 물의 위험, 정말 죽음의 위험, 강도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요. 주님께서 가자 그랬더니 그 길이 가시밭길인데 걸어가더라고요. 왜? 내 믿음은, 그들의 믿음은 뭐예요? 이 길 끝나고 나서 내 목숨이 오늘 여기서 끝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반겨주시리니 내 영혼이 영원히 주와 함께 그 기쁨 가운데 있으리라라는 확신과 믿음이 그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가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움들이었어요. 오히려 그 시대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범이 됐고 콜로세움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했다라고요. 예수의 제자들은 거꾸로 십자가에 베드로는 달려서 죽고 끓는 기름에 던져서 죽고, 누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돌에 새기다가 창에 찔려 죽고 처참한 죽음들을 예수의 제자들은 죽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가겠노라. 왜? 그게 어디서 나와요? 그게 그들의 믿음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불렀죠. 욥의 인생을 보자면 너무나 길지만 짧게 보면 욥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 앞에서 자랑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 권세를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몇십 조짜리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파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억장이 무너지죠. 그런데 그와 함께 7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받아들여요. 이거 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몸에 저주받은 병까지 걸려서 몸을 퍽퍽 긁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인까지도 저주하는 말을 뱉을 정도로 처참한 몰골이 되어버려요.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할까요? 왜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재미로, 마귀와 싸움 때문에, 다툼 때문에. 마귀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가 지금 재산을 갖고 흔듭니다. 뭐라고 하는 걸까요? 그래, 너 화내고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버려. 그 다음 자녀들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야, 네 인생 뭐 볼 것 있어?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버려. 마귀의 목적은 그거라고요. 몸에 저주가 걸린, 그 저주받는 병이 걸려서 막 벅벅 긁어요. 그러면서 막 진물이 흘러나와요. 그러면서 뭐예요? 야, 네 인생 뭐 있어? 너 곧 이러다가 정말 들판의 개와 같이 죽을 거야.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버려. 하나님이 너에게 해준 건 뭐가 있어? 그 이야기라고요. 마귀의 목적은 한치도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뭐라고 할까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욥기는 42장으로 되는데 42장 마지막에 와서 욥의 고백이 한 개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욥기 42장 5절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백을 해요. 그 말은 뭘까요? 시험 당하기 전에 욥은 대단한 신앙,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내가 들어서 아는 것, 배워서 알고 학습해서 아는 것. 내가 고난을 당한 가운데서도 욥은 친구들과 대화 가운데 의인으로서 흔들림이 없어요. 친구들의 대화 가운데 한마디도 지지 않아요. 뛰어날 뿐더러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에 흠이 없어요. 그런데 흠이 없는 자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서는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는 주를 뵙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는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라고 해요. 친구들과 이야기 가운데 그의 의의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라고요. 39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욥기는 단 한 번도 그의 의의와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삶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배운 것 그대로 살아왔어. 율법 가운데로 하나님 섬기는 대로 속죄제 드리고 내 아들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생일잔치하면 그 다음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고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더니 뭐라고 해요? 내가 죄를 무릅쓰고 뒤집어 쓰고 내가 주께 회개하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 모든 생각조차도 주님 앞에 섰더니 나는 죄인입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삶은 신앙인의 삶이었지만 진짜 주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이 아니었다라고요. 그도 원래도 대단한 신앙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그 신앙을 정말 멋있는 자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찾는 믿음이 그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 어떻게 서나가겠습니까? 우리 선배들, 선조들 기독교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냥 술 끊는 정도의 신앙, 이제 나도 술 안 먹으니까 믿음 가운데 있겠지, 그 정도 신앙입니까? 마지막 때 그걸로 여러분들 믿음 지켜낼 수 없어요. 왜? 성경을 봤더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감하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견딜 수 없느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가면 안 돼요.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래요. 그만큼 유혹이 클 거래요. 너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거래요. 우리가 설 수 있는 건 뭡니까? 이제 주여, 이 연약한 믿음 주여 받아주시고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내 믿음, 내 의지, 내 어떠한 노력으로 이것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께서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아멘.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노라.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와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아시죠? 그들이 죽을 위기에 놓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놓여요. 그 이유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그런데 왕은 이들이 뛰어난 관리들이거든요. 살리고 싶어요. 왕 앞에 불러서 그래 지금이라도 너희가 절하면 지금까지 너희가 반역했던 일 없던 걸로 해줄게. 근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의 속을 확 뒤집어 버려요. 뭐라고 합니까?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더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왕이 막 화가 납니다. 야, 풀무불을 7배나 더해라. 그래서 이 세 친구를 끌고 가는 관리가 먼저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불이 확 타오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신앙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라고 하나님이 좋을 게 뭐예요? 이 믿음은요,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주님은 이 믿음을 똑같은 질문으로 우리에게 물으세요. 설교 준비할 때마다 물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물으시고, 엎드릴 때마다 물으세요. 한길아, 너는 오늘도 나를 사랑하느냐?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을 따르는 신뢰에서, 오늘도 주님이 옳습니다라는 신뢰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끝은요, 주님, 이 길 걸어갔더니 마지막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의 종착점이 되게 만드시더라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 간증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개척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를 또 하셨고 얼마나 또 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퇴직을 남겨놓고 마지막 설교, 주일 앞이었겠죠. 설교를 남겨놓고 잠에 듭니다. 그런데 잠든 사이에 육신의 생명이 끝나요. 잠시 끝났다가 다시 하나님 살려주시는데,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영이 이제 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는 천국으로 갈 줄 알았대요. 그런데 지옥으로 끌려가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나 왜 주님 위해서 평생 바치며 이렇게 목회했는데 내가 왜 지옥으로 갑니까? 뭐 여차여차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죄들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는데 그 중 하나가, 너 교회 운영한다라고 성도 영혼 보지 않고 돈 생각했잖아. 그 이야기를 해요. 운영하는데 어떻게 돈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는 거는 중심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을,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역한 게 아니라 네가 이거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너는 일을 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10,000명이 넘는 교회이라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 구원받은 자를 보여주시는데 10,000명 가운데 몇 명 되지 않더래요. 여러분들, 그대로 끝나버렸으면 그 교회는요, 목사도 지옥 가고 목사님도 지옥 가고 10,000명이 넘는 교인이 있지만 정말 성도는 몇 명 되지 않는 그러한 작은 교회예요. 주님 보실 땐 작은 교회.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두려움이 임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바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 그거 대단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내 구원을 내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근데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한 자를 주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노라.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믿음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노라. 섰다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말씀하세요. 왜? 바울도 나는 내 신앙 내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주여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내 믿음 내가 자랑할 수 없어요. 내 믿음 내가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르는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우리 가운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 많으세요. 저보다 훨씬 믿음 크신 분들 많으세요. 근데 그 따르는 믿음이 끝이 아니라 어디예요? 나중에는 돌밭길도 걷게 하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이 함께 걷기도 해요. 그런데 걸으면서 뭐를 경험합니까? 주님과 함께 걸으면, 아,
음침한 골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돌밭 길이, 가시밭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밖에 없군요. 주님을 보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이제 한층 더 자라나 주님의 사랑으로 응답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